은혜 받으실 말씀 창세기 24장 18절로 21절까지입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아멘. 왜 리브간가? 라는 질문을 하셨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말씀 속에서 왜 리브가인가 그것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이유를 기록하시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리브가를 이삭의 짝으로 주셨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하나 유추할 수 있는 사건이 있죠.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입니다. 지금 리브가는 난생 처음 본 사람의 청 앞에 아멘하죠. 도와줍니다. 물을 마시게 해주고 사람들에게 물을 먹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종의 기도의 제목이 이 낙타에게, 이 열마리 열피를 끌고 나왔잖아요. 그 낙타에게 물을 주는 그 여인이 진짜 하나님 예배한 사람인 줄 알겠노라 했지 않습니까? 리브가가 그 낙타에게도 물을 줍니다. 이게 뭐 언뜻 들으면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저 낙타예요. 낙타가 세계적으로 뭐 종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낙타는 이제 사막의 배라고 불리거든요. 얘는 뭐 며칠을 물을 안 먹고도 능히 지나가는 동물이니까 물을 먹을 때 꽤 먹겠죠. 그래서 뭐 자료를 보니까 큰 낙타 중에 이제 종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가장 많이 물을 마시는 종은 100리터까지 먹는다. 100리터? 저도 10리터를 잘못 써놨나 그랬는데 100리터더라고요. 100리터면 큰 말통 하나잖아요. 전 100리터 잘 압니다. 저 옛날에 기름 보일러 낼 때 100리터 이렇게 기름 들어오면 어머니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고 동생도 좋아하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뭐 이렇게 큰 기름통에 100리터면 이게 진짜 말이 되나 싶습니다. 승용차가 한 70리터 들어가는 거예요. 6, 70리터. 뭐 큰 차야 100리터 들어가겠지만 이게 100리터래요. 물론 이제 이 낙타들이 다 100리터씩 마셨는지는 잘 모르지만 최소한 엄청나게 물을 먹는 동물이에요. 여러분, 우물에서 물 길러서 낙타 한 마리 배부르게 물 마시게 하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보면 창세기 24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 네. 제가 읽습니다. 그의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10피를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낙타 10마리예요. 그러니까 우물에서 물 길러서 낙타 10마리 물 먹이는 일이 어떨 것 같으세요? 제가 볼 때 이 시흥실 다 뒤져도 그 일을 할 여자가 청년 중에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그냥 수도꼭지 틀어서 물 받아다 주는 것도 장난이 아닌데 우물에서 물 떠다가 낙타 열필 물 주는 거는 이건 실로 위대한 일입니다. 한 2시간 이상 하지 않았을까요? 물 혹시 길러보셨는지 모르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물은 무겁습니다. 근데 뭐 정말 곱고 아리따운 그 리브가가 그 낙타 열필을 물을 먹여요. 사실 이 태도는 충격적인 헌신입니다. 생전 처음 본 사람에게 물을 주는 거, 뭐 사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합니다. 뭐 물 달라는데 그거 못 줍니까? 우물에서 떠서 사람이 먹어봐야 얼마나 먹는다. 근데 낙타 열피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물을 먹인단 말이죠. 물론 그 시대에 낙타가 우물에 와서 물을 먹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두 필도 아니고 10필을 물을 먹인다는 것. 그런 걸 자처하여 할 수 있었던 리브가는 사실 보통 여인은 아니었던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아무나 쓰지 않으십니다. 준비된 자를 쓰셨고 준비시키셔서 쓰셨고 그릇이 된 자를 쓰십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죠. 그럼 우리가 총리가 된 거에 너무 이렇게 마음이 있다 보니까 요셉이 살아왔던 그 고난이 어떤 건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보디발 장군의 그 집은 모든 정치 행정 관료들이 모여서 주로 파티하며 많은 업무들을 나눴던 자리. 요셉은 애굽의 정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집의 종이었어요. 정치 수업을 했죠. 그리고 보디발 장군 집 안에 있었던 그 감옥은 정치범 수용소랍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자들을 따로 수감시켜서 했던 거죠.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정치적으로 꽤 힘이 있었던 왕의 최측근 아닙니까? 왕이 먹는 음식을 관장하는. 그러니까 왕의 생명과 직결되는. 그러니까 왕의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힘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수감되어 있었죠. 그래서 거기서 만 2년을 복역하죠. 그리고 그곳에서도 관원장에게 은혜를 그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아서 그 감옥을 이렇게 다스리고 좀 이렇게 돕는 자로 서죠. 거기서 애굽의 모든 정치를 다 배운 겁니다. 요셉이 지나왔던 그 모든 험한 세월은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죠. 그냥 준비도 안 된 사람을 꿈해몽했다고 총리의 자리를 앉혀놓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니세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 자식은 자격도 없고 능력 없어도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아무나 쓰시지 않습니다. 준비시키셔서 쓰실 거고. 모세가 준비 안 돼 있으면 광야에서 40년 돌아야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능이 없으면 출애굽 1세대는 아웃이었고 출애굽 2세대는 광야에서 40년 살아야 했던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돼야 그 다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릇을 찾고 계세요. 그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냥 내가 기도했으니까 덮어놓고 너지.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선택하실 때 우리가 적어도 최소한 알 수 있는 하나는 리브가는 엄청난 섬김의 사람이었어요. 이 섬김이요. 충격적이죠. 그렇게 섬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사실 여러분 그냥 따뜻한 마음이 있어서 돕는데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아마 리브가는 이 일하면서 땀이 뻘뻘 났을 겁니다. 겨드랑이도 다 젖었을 거고 우물에서 그 물 떠다가 낙타 10피를 먹이는 일을 하면서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지쳐있는 나귀를 보고 그 종을 보고 스스로 했던 그 리브가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창세기 24장 50절을 보면 이 가정, 리브가의 가정, 그의 아버지 부두엘, 그의 오빠 라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아멘.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에게만.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 사이, 성경학자 사이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의 도시를 떠나 하란으로 이주를 했고 사실 거기에 주저앉은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고. 그래서 아버지 데라 때는 거기까지 왔고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75세 때 다시 그 말씀 붙들고 떠나간 거죠. 그리고 데라를 통해 그 가정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주장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말씀 때문입니다. 라반과 부두엘, 삼촌 라반이죠. 야곱의 삼촌. 그러니까 오빠죠. 라반과 부두엘이 여호와께서 정하셨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습니다라는 엄청난 말을 해요. 내 딸 이야기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대한 정함이 주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며 지금 자기 딸을 얼굴도 알지 못하는 그 이삭, 모르겠어요. 왕래가 있었었는지 잘 모르지만 그곳으로 보냅니다. 아브라함을 향하여 내 딸을 내놔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 여호와 하나님의 갚아주심,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가정이었었기에 리브가에게 이와 같은 섬김이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보다 훨씬 더 많이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의 섬김과 봉사와 헌신 앞에 그냥 지나가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냉수 한 사발을 누군가에게 선물했던 그 섬김을 하나님은 갚아주신 아버지세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앞에 역사하시고 상 주시는 이심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은 여호와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기뻐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선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고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서 다른 겁니다. 오늘 리브가의 충격적인 일, 낙타 열필입니다. 뭐 100리터씩 마시지 않았다 쳐도 뭐 10리터, 20리터씩은 마셨지 않았겠습니까? 최소한 우물에서 물을 기르려면 한 2, 30번은 끌어올려야 됩니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허리가 끊어지도록 당겨 올려야 되고. 리프트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 낙타 열피를 먹일 수 있었던 리브가는 성실한 여인이었고 신실한 여인이었고 무엇보다 그 아버지와 삼촌의 고백을 통해 유추할 것은 그 리브가에겐 여호와 하나님의 상 주시는 믿음, 그분의 약속의 말씀 뒤에 주님이 허락하신 약속을 믿고 오늘 내가 순종했을 때 주신 은혜들을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하루를 원하고 계세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태도가 다른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날 때부터 천성이 좀 착한 편이야, 이게 아니라 오늘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낮아지는 삶을 사는 것, 섬기는 삶을 사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신 삶을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오전 주님 앞에 나와 시간을 떼어드리는 우리 기도의 사람들이 세상 안에서도 구별되어 아름답고 빛나는 사람들이 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다른 선택과 충격적인 고백과 섬김이 있는 자들,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것을 툭 떼어 줄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들, 낙타 열필에게 물을 먹이는 일을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얼마든지 선으로 행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들, 적어도 리브가는 그랬던 여인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구한 적도 없는데 낙타 열필에게 물을 먹이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던 삶을 살았던 아름답고 착했던 여인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 리브가를 이삭의 처로, 이삭의 몸으로 불러내셨고 만 40대가 돼서야 리브가와 함께 가정을 꾸린 이삭의 가정이 평온했던 이유도 아마도 이런 리브가였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이 주목하시고 기억하시는 삶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찬양하십시다.